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의 어떤 신장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시작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보면 참 평안할 때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아까도 기도도 우리가 나눴지만 중보 기도도 하곤 했지만 이란과의 전쟁, 그러한 전쟁들이 있으면서 이 전쟁이 왜 있는지,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또 한몫 챙기기 위해서 또 그 뒤에서 또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들도 참 악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항상 밝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실은 소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인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때때로 도저히 밝을 수도 없고 눈물 없이는 지날 수 없는 그러한 골짜기가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웃는 날보다는 조용히 한숨 쉬는 날이 더 많아진다라고 우리 어르신들께서 많이 이야기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그런 깊은 슬픔 가운데 그 한복판에 서 있는 모습을 오늘 11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단순한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삶이 송두리째 망가졌을 때 그녀를 그 지옥 같은 고통에서 건져주신 생명의 은인이기도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주님이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 시신이라도 지키고 싶어서 그는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것마저도 그에게는 희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마저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그의 심리적인 상황은 극심한 상실감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도 우리들도 이런 상실감을 자주 경험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동일한 그러한 심리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젊은 성도님들은 이럴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갑자기 밀려났을 때,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사별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그러한 어떤 상실감에 빠질 때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연세가 좀 지긋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서글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은 다 컸는데 연락이 점점 줄어들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또 상실감이 들 때가 또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배우자와 대화는 있지만 마음은 멀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처해질 때, 그리고 친구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더군다나 더 그런 상실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이제는 정리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생각들이 들어갈 때는 더더군다나 그러한 생각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늘 무덤 곁에서 서서 울고 있는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질문을 우리는 보면 13절 말씀에 마리아는 이렇게 질문을 하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소중한 것을 누군가 뺏어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갔을 때의 억울함과 슬픔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가면 그 시신이라도 내가 거두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조그만한 희망을 가지고 갔는데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서는 억울함도 있었을 것이고 그 전에 가졌던 그 슬픔, 돌아가셨을 때의 그 슬픔보다도 더 큰 슬픔으로 그의 마음을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너무 깊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앞에 진리가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죠. 지금 마리아의 심정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서 못 보는 것이 아니고 너무 오래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 문제 앞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14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곁에 분명하게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녀는 동산지기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우리의 입술로 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고통과 내 절망이 크면 클수록 주님을 동산지기 정도만으로 우리는 취급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곁에서 나를 지키시는 주님을 보지 못한 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어도 내 이해타산과 감정에 매여서 부활의 주님을 이론으로만 가두어 버리는 우리는 옹졸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16절에서 반전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단 한마디를 16절에서 던지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마리아야 라고 하는 한 단어입니다. 수많은 무리에게 들려주는 설교가 아닙니다. 온 인류를 향한 막연한 외침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딱 한 명, 막달라 마리아에게 집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절망하여 울고 있는 그 한 사람,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그리고 저를 향해서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라고 불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부릅니다. 평생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들을 보면 자기의 이름이 불려질 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이름이 불려졌을 때가 참 감격스러울 때가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의 엄마라고 불려지지 순자, 누구 이렇게는 안 불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가끔 남편이 아내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감격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저 남자가 왜 그럴까?
오늘 또 무슨 사고나 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뭐가 되었다고요?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존재의 의미를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의 엄마라고 불려질 때는 나는 아내요, 엄마로서의 일이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부터는 결혼하기 전에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누구누구였지 라고 하는 것으로 회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해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리아야 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집사로서 가지고 있는 직분이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횟수가 지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내가 가져지는 그러한 직분이 아니고 그 직분에 맞는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주님은 막연한 군중이 아니라 바로 절망 속에 있는 마리아라는 한 존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마리아야. 여기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빼고 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울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누구누구야.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처지와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각자 개인적으로 터치하시면서 불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울증과 상실감으로 방황하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활에 대한 강의나 어떤 설교가 아닙니다.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며 아무개야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그 음성입니다. 그러한 음성을 하나님은 따뜻하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음성이 들렸을 때 우리의 마음의 빗장이 풀리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마리아는 즉시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리아야 라고 부르니까 뭐라고 합니까? 라보니여 라고 합니다. 그 말은 선생님이여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제는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외친 라보니는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선생님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친근하고 인격적인 관계에서 부르는 나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그 익숙하고 따뜻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순간 영적인 눈이 번쩍 띄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론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영혼의 깊은 곳을 울리는 주님의 모국어 같은 그런 음성이 들릴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과의 감격적인 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날 말씀 한 구절이 이상하게 마음에 계속 맴도를 때,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 눈물이 나는 그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2000년 전에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을 단순하게 그냥 어떤 절기로 생각하면서 이때만 지나면 내가 할 몫은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을 만나는 실제적인 경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매 순간순간마다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갚지 않으시고 아비가 자식을 품듯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부활의 생명 안으로 초대하시는 사건이 또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부활절의 사건입니다. 마리아는요, 이제 더 이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자가 아닙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장소로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야라고 하는 그 따뜻한 음성, 그 음성을 듣고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자요, 또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 한 번이면 우리의 모든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귓가에서도 예수님의 그 따뜻한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요, 이제 더 이상 무덤 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18절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녀는 이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관용과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그것을 간직하고 이건 내 거야 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어떤 누구도 들을 수 없이 나 혼자 입을 막고 나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이웃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무덤 곁에서 울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셨는데 지금도 우리의 신앙은 아직까지도 그 무덤 곁에서 울고 계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저마다 빈 무덤 곁에서 늘 웁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건강의 상실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자녀와의 단절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텅 빈 무덤만 보며 절망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그 곁에 서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질문이 필요하십니까? 부활의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은 그 아픔의 현장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개야, 왜 울고 있니?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지식만으로 알지 마십시오.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클립톤 한인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울과 상실의 감옥에서 벗어나고요. 그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관용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소음은 잠시 줄이고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자신 있게 외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부활의 생명이 꽃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요.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한 주간에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제 이름 한번 불러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조용히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그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주님이 내 이름을 불렀을 때와 부르기 전과 부른 후의 상태가 달랐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있던 그런 우리의 옛 모습 다 버리고 다시 한번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2026년 이 고난주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1대1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이름이 불려지는 귀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